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시간이면 교회 건너편에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더 자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일어나야 되고, 또 지쳐있는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나올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회에 도착할 시간이면은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걷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저분들은 죽지 않으려고 걷는 걸 거야. 참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박차고 일어나서 걷는다는 거는 죽음의 사선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걷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 마음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걷는 거겠죠.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힘든 시간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그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일곱째 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아수리의 사내립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변해버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승리를 거두었던 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미명이면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면서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또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거두었던 그 모든 승리들의 공통점에는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루어낸 승리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라면 새벽을 깨우며 씨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새벽,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경험했던 그날의 새벽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새벽이었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그의 삶 이후에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새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거주하던 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날, 그날 새벽에 롯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가 돋았다는 말은 이른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경고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나와서 이 소알성으로 들어갔을 때,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소돔을 심판하셨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불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들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멸절시키신 거예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날 새벽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새벽을 경험한 것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새벽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따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롯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은혜와 좀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는 자신들의 절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이 받은 이 은혜는 자신의 절박함이 아니에요. 사실 롯에게는 아무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부패와 타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픔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고쳐보고자 그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상의 삶에 묻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풍요를 누리면서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이런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원하고자, 소돔성을 구원하고자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도다라고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 허물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는 일에만 익숙했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누가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를 구해낸 겁니다.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에게 롯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에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롯도 복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다 부자가 돼서 그의 목자들이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둘이 헤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헤어질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마땅히 선택권을 어른이 갖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삼촌 덕분에 롯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삼촌의 배려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야죠. 삼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은 다 삼촌 덕분입니다. 삼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삼촌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의 이 형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삼촌이 먼저 갈 곳을 정하십시오. 삼촌께서 좌하면 내가 우하고 삼촌께서 우하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인데 그는 단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요단 들녘에 그 풍성한 땅을 보고 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도리도 없고 배려심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단들을 선택했던 것도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풍성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풍요를 선택을 했던 거죠.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난 후에 그들을 불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여기서 도망쳐 나가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사위 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농담. 앞으로 장인이 될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을 빠져나와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이 소돔성에서 이거 풍요로웠던 그 지난날의 추억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는 성을 빨리 빠져나가 높은 산으로 도망치라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16절에 보면 지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성이 다 불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몸만 빠져나오는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왜 지체했을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이곳에 두고 떠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못한 천사들이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이끌어낸 겁니다. 지체하고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이끌어낸 거예요. 멀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는데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은 너무 멀어 우리가 도망치는 중에 죽겠나이다. 그러니 가까운 성 소안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조차도 들어주셨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키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래서 그가 눈물로 호소하는 그 중보기도를 듣고 롯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상대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의에 비해서 오늘 롯이 그나마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의로운 자로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자기 가정 안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롯이 그 성 안에서 제대로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제대로 훈련시키고 제대로 믿음으로 연단시켰어도 의인 10명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자기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면 왜 의인 10명을 못 찾겠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천사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나중에는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켜봐야 했어요. 우리는 이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도 나는 롯하고 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영 못 쓸 사람이네, 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롯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롯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롯처럼 평생에 잊지 못할 새벽을 우리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롯이나 우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어떤 간절함이나 새벽을 깨우는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들을 때 롯의 허물이 나의 허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롯의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새벽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한 점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섭고 두려웠던 그 밤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절해버린 그 새벽에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나 하나라는 존재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탓으로 세상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회적 책임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의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롯과 같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새벽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내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 적어도 너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했다라는 말을 듣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 입은 자에게 마땅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이 평생 잊지 못할 이 새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소알성으로 들어간 롯과 두 딸은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기거하게 됩니다. 이때 두 딸이 의논을 하지요. 세상은 너무 타락해서 이제 우리의 배필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이제 너무 늙었다.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가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될까? 둘이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잠을 재우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가자 근친상간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 두 딸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였습니다. 이 두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주 장애물 역할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있듯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성에 두고 온 자신의 평생을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잃었어요. 심지어는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불타던 그날 새벽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한때 예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죠.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롯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올렸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늘 술에 취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두 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에게 남겨진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롯의 이야기의 마무리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전염병과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이 전염병은 항상 교회의 흥망성쇠를 이루는 변곡점에 있었습니다. AD 165년, 249년, 25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로마에서 아주 큰 대역병이 돌았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역병이 돌았던 겁니다. 이때 로마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역병으로 죽었어요. 하루에 5,000명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온 로마를 뒤덮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 없었어요. 전염병이잖아요. 언제 이 병이 옮을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도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온 도성이 전부 다 죽음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살 길 찾아 다 도시를 다 떠나버렸어요. 이 도시 안에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만 그 안에 가득했죠. 아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을 돌보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밤이 어두워지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왜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는 그 도시에, 죽어가는 그 고통의 사람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을 지켜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아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기에 그 빚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이때 생겨난 이름이요, 파라볼로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함께 있어주는 자, 함께 위험을 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곁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을 옆에서 지키면서 그들을 돌보다가 그들도 죽어나갔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AD 350년에 또다시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파라볼로나이라고 하는 옆에 함께 있어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 인구가 그때 당시에 6천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300만 명이었답니다. 1세기의 기독교는요,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4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내에서 기독교인이 50%를 넘게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부흥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말을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만 갖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철저한 자기 희생,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대역병의 시대에 나 하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지 됩니다. 지금 나 하나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새벽을, 이 구원의 새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잊지 못할 새벽의 이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롯은 그날 밤과 새벽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평생에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천사와 만나서 교제하고 천사와 만나서 소통했습니다. 그것으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다른 경험을 한 거죠.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예배하고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잘하는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다.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소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이 날개를 다친 철새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다른 동료 철새들은 다 먼 곳으로 떠나갔는데 이 철새만 같이 못 떠난 거예요. 날개를 다쳤으니까. 그 불쌍한 마음에 이 철새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철새들이 다시 이곳에 오면 이 철새들이 떠나갈 때 같이 떠나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이 철새가 같이 떠나지를 못했어요. 또 이번에는 왜 못 떠났을까요? 너무 살이 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는 날라야 되잖아요. 새는 날라서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그냥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날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자기가 고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갖다 주는 것만 그냥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은 쪘어요. 다리는 굵어졌어요. 날지를 않으니까 날개가 퇴화돼 버린 거예요. 근육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본이 뭐냐? 예배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고 영적인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만 먹고 있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세상의 정보를 끊임없이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은 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끊임없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생명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오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엔 그것을 가슴 아파하다가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나와버리는 성도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애가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머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진작부터 우리가 모여서 드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못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기본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오르지 못하면 새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인 날개를 갖고 날아오르지 못하면 우리도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걷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이 죽지 않게 해서 우리의 영성이 죽지 않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 이러다가는 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고 내 양심에 전혀 꺼리낌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 아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다시금 소환해서 기억해내고 그날의 아침을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도 지났고요. 이제 바빴던 일상들도 좀 정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9개월을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3개월. 우리가 9개월은 뒤돌아보면 좀 아쉬움도 남고 후회도 되고 내가 더 분발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껏 너무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남은 3개월은 이대로 살면 안 되죠. 3개월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난 후에 만족할 만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늙으면은요, 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늙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근육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몸 관리를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량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 근육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근육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늙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육도요, 조금이라도 근육이 남아있을 때 다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정말 피와 땀을 흘려도 근육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경각심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남은 한 해를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근육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운동을 해야지,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걸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게 아직은 그래도 영적인 근육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 근육을 키워가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어떤 것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고 망해가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붙잡아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자포자기해버리면 빠져가는 이 근육을 그냥 이것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린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다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제대로 못했다면 이번 남은 3개월 동안은 우리 한번 새벽을 깨워보십시다. 아멘. 지금 육신이 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걷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이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얻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롯과 같이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